말씀 훈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의 뜻을 기필코 이 지상에 이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뜻이 이루어진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계 만민을 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전부 자녀로 주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섭리의 뜻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지상에서 국가를 복귀하는 일을 자기 생애에 다하지 못하고 죽을 경우에 여러분은 영계에 가더라도 하늘나라에 속한 참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가 없게 됩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주관권 내에서 통치된 실적을 가지고 영계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창조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인은 지금까지 일생 동안 세상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는 그 나라에서 죽어야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렇게 살다 가지 못하면 내 생애는 비참한 생애가 아니냐? 그러니 죽기 전에 그 나라를 찾아서 단 하루라도 그곳에 살다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평생 소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쉬더라도 나는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와 세계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훈독한 참 부모님 말씀에 하늘 부모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식구님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무엇이든지 잘 하려면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운동도 실력이 있는 사람은 자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를 향한 우리 자세를 잘 잡아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식구님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자세를 잘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몸의 자세가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마음의 자세는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구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 하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 한번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참 부모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런 준비된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앞에 다가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샤르트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우리 실존주의 철학자가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고 했습니다. B는 그렇죠, 벌스데이의 벌스, 탄생이고 D는 데스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는 것 사이에 C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식구님들은 C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북 학군장 시절 우리 전북대 학사에서 원리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전북대 학생이 C를 치킨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정답은 C, 정확하게 역시 초이스, 선택입니다. 결국 탄생과 죽음 사이에 언제나 선택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라고 하는 일상적인 선택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을 놓고 1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또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선택하며 살 것이라고 하는 중요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하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놓고 의미 있는, 아니면 한 학기를 정리하는 의미 있는 선택이 되기를 바라고, 그 선택의 방향이 하늘 부모님, 우리 말씀을 중심 삼고 참 부모님을 닮아가는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택을 하려면 첫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냐면 우리의 모든 삶을 잘 보고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할 때 올바른 질문이 중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아니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보고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그 사랑이 느껴지는가? 아니면 일상적인 생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떠주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들의 우선순위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올바른 선택은 어쩌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 선택의 초점은 중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엉켜있는,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삶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갑자기 예배가 중단되었을 때 한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전화는 아니고, 목사님, 교회 갈 수 없으니까 헌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입금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권사님 댁에 가니까 미리 잘 준비된 봉투에 정성스럽게 모은 헌금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주셨습니다. 일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하늘 앞에 봉헌하고 나는 내 삶을 출발하겠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힘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비대면이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중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보면 우리 추수감사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지만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낳은 첫 번째 곡식, 첫 번째 과일, 첫 번째 예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면서 출발하는 정성입니다. 저는 미국이 축복받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놓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중심이 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창조 원리를 보면 여러 가지 창조 원리를 설명할 수 있지만 창조 원리는 정확하게 질서가 존중되는 것입니다. 타락은 무엇입니까? 그 질서가 흐트러진 것입니다. 우리 식구 여러분, 타락성, 본성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관성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후순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된 것이고,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 후순위로 밀린 것이 타락입니다. 복귀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순서를 바르게 돌려놓는 것이 복귀입니다. 우리 참 부모님을 따라가면서 명절 행사에 참석을 해보면 얼마나 심각하게 순서를 지키시는지, 순서를 집중하시는지 우리가 너무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원리 수련을 들을 때 그 수련 강사가 했던 그 강의 내용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처음 듣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복귀의 순서를 정확하게 정해라. 몸 앞에 마음을 세우는 것이 복귀다. 그래서
화장실 갈 때는 왼발부터 가야 되고, 단상에 올라올 때는 오른발부터 올라야 되고, 왼손을 사용할 때 오른손을 사용할 때를 정해라. 뭐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때 그 강의가 제 습관이 되어서 지금도 이 단상에 올라올 때 오른발부터 올라오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은 그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항상 어떻게 생각하면 정확하게 본인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중에서 신앙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인데 우선순위 중에서 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중에서 우선순위. 자, 모세가 우리 출애굽하는 과정, 출애굽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무질서한 사회였고 광야 40년 동안 질서를 잡아왔습니다. 그 질서는 법과 규례를 통해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법과 규례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365개의 규례를 정했고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248개의 규례를 정했습니다. 도합 613개의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법끼리 서로 상충되는 점이 나옵니다. 이 상충되는 점이 나오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하다가 그렇죠. 가장 상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우리도 민법, 상법, 형법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헌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법.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법이 어떤 법인가?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내 심정 속에 올곧게 자리 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국하면서 각자 자기 생각을 옳은 것 같고 열심히 따라오다가 마찬가지로 이 법이 상충되는 지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답법,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해서 문답법을 만들어 가지고 아예 가장 중심이 되는 법을 정했습니다. 제가 잠깐만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첫 번째 법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장로교 냄새가 물씬 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선순위 중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 퓨리탄 청교도들이 문답법을 정한 것처럼 어떤 질문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 같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이 오늘 훈독한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오니까 입을 맞춰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와 세계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부모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스스로 대답하십니다. 나라와 세계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라와 세계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세계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로교인들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지만 우리는 제일 되는 목적은 나라와 세계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우리 부모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창조 원리를 보면 인간 존재하는 모든 것 자체는 보다 큰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가정을 위하고, 가정은 종족을 위하고, 종족은 민족을, 국가를, 세계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우선순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보다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살아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살 때 하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나라와 세계를 위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은 다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오늘 부모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구절을 인용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 우리 아침 훈독회 때 훈독한 평화경의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을 훈독하다가 부모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인용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식구님들은 어떤 취지로 부모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먼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다른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밥 먹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 들어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험을 치를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렇죠. 먼저 나라와 세계를 사랑해라. 그리하면 내가 다른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마음의 중심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중심에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우리 선문대학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그리고 이렇게 좋은 원화관이라고 하는 시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식구들 어디 가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UPA 학생들 얼마나 귀한 학생들입니까? 전국의 어느 교회가 이런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구 사무국장을 3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24개의 교회를 한 교회마다 교구장님과 같이 순회를 하면서 지방교회가 얼마나 열악한지, 얼마나 힘이 든지, 얼마나 환경적으로 또 사람적으로 힘든 상황인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겪는 이 환경적 혜택이 우리에게 그냥 우연히 주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환경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 감사에 대한 소명이 있기를 바라고, 그 소명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하는 식구들, 특히 전 교회에서 그 힘들어하고 있는 한일 가정들을 보면서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공동체에 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리고 이 생활에 대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오늘 한 학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소명은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소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시작하면서 B와 D 사이에 C라고 하는 선택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물론 여러분의 선택일 수 있지만 다른 선택도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소명입니다. 앉아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불러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서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크린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대학교의 식구님들은 어떤 사자성어인지 다 알 것 같습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병아리 계란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쫭니다. 그 순간 어미 닭은 그 계란 속에 병아리가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부리로 쫭니다. 이 두 가지가 딱 맞아야 새로운 병아리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의 선택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 우리의 그 선택과 박자를 맞추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분명히 우리가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소명받은 자로서, 우선순위가 분명한 자로서 오늘 이 예배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훈독한 말씀을 다시 한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이 나옵니다. 자, 시작. 여러분, 본인은 지금까지 일생 동안 세상권에는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는 그 나라에서 죽어야 될 것 아니냐? 내가 그렇게 살다 가지 못하면 내 생애는 비참한 세계가 아니냐? 그러니 죽기 전에 그 나라를 찾아서 단 하루라도 그곳에 살다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평생 소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쉬더라도 나는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쉬더라도 나는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죽기 전에 단 하루라도 그 나라에서 살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말씀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달란트가 있고 각자가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오늘 한 학기를 정리하면서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전체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원리강론에 보면 바빌론 포로 및 귀환 시대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1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로 갔다가 140년 동안 귀환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성전이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정답은 전체가 마음을 합해서 모두가 벽돌 한 장씩 쌓아야 그 성전은 건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수에 의해서 건축되는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오늘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자기가 든 벽돌을 하늘 부모님 성전에 올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각자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앞에 정확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은 하고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섭리의 뜻을 기필코 이 지상에 이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뜻이 이루어진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계 만민을 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부 자녀로 주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섭리의 뜻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힘들어하고 지친 한 생명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속에 모두가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섭리는 단 한 번도
과거에 살지 않습니다. 섭리는 단 한 번도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섭리는 요즘 단어로 이 현재를 추앙합니다. 추앙이라는 뜻 아시죠? 지금 그래서 이 순간 하늘의 사정과 심정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화와 개인의 사욕과 자기 욕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깊은 기도와 소명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다라고 명심하시고 그 소명이 우선순위와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순서가 잡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